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시작.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부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역동적이고 또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천국 열차 티켓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죄사함 받고 지옥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권을 얻는 것. 자, 여러분, 구원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다라고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그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나는 일단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죽어서 그냥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의 모든 관심이 자신의 행복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 있는지 모르죠. 자, 그리고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는 그런 사건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그냥 구원을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의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죄 사함의 복음으로 끝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품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죠.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직접 찾아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죠, 여러분?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준 삭과,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삭시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준 이 삭시, 일한 것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삭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평신도에 나는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갖고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구원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이다?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작.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되어 포도원을 위해, 포도원 주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해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해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그 복음을 근거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속에 불화가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돌봄과 통치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은 고작 몇 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까? 1시간. 1시간밖에 1시간 일 시키려고 일꾼을 고용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 그런 주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꾼들에 대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품꾼들의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가족의 생계, 그 생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자가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봄과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 은희 권사님 오시기를 이제 기다릴 동안에 오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 앞좌석은 이렇게 그 따뜻한 뭐죠, 그게 히터가 들어오거든요. 의자 시트에도. 그래서 그거를 켜놨다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생각났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돌봄과 통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이 공회전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얼른 껐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증언과 전파의 사역. 이 세상 속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증언과 전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가 그리고 우리 조이 제자훈련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증언과 전파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과 전파의 사역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들을,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격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고용하셨지만 우리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 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사건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울한 푸른색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 푸른색이 약간 우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한 적 있나요? 학교에 가면 전 대성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친구들이 겨울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난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난로 위에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 말 누룽지 냄새도 막 그러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1교시가 끝나면 우리 반 친구들은 도시락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저렇게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무기력한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살아야 돼? 열정이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에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뭔가에 좀 열정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뭔가에 좀 이렇게 미쳐버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제가 그때 문을 두드린 것이 조이 선교였어요. 매주 이제 화요일 저녁에 대학생들을 위한 7단계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21개월 동안 진행되는. 제가 그걸 신청을 했죠. 그리고 1단계가 새 생명의 의미,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그 새 생명의 의미 1단계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결국은 캠퍼스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또 목회자로 부르셨죠.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처럼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품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고용됩니다. 새벽 6시가 되었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건장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래서 먼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9시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어요. 자, 오후 3시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도 뭔가 선택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일 못할 것 같이 생겼으니까. 몸이 약해 보였거나 뭐 능력이 없어 보였거나.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마음에
절망했겠어요. 그렇죠? 아, 이제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품꾼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뭐죠?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뭘 하면 됩니까? 1시간이지만 포도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포도원의 어떤 구역을 맡기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역을 충성스럽게 가꾸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몇 시간이더라도 1시간이더라도 그것이 뭐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똑같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깊이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오후 5시에 소망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던 사람이 포도원 일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던 그 가여운 인생이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되는 안식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도원을 혼자서도 돌보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겠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포도원을 돌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돌보는 그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신다?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네. 자, 이번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름을 넣어서 말해 주세요. 세환이는
이런 식으로 나는 하지 말고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세환이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50번. 마음을 담아서 치세요. 마음을 담아서.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삭슬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필요 중심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들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와서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한 데나리온.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가족의 하루 최저 생계비. 그 필요를 본 거예요. 그가 얼만큼 일했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한 것으로는 사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필요 중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법칙대로라면 그들에게 허락된 삭은 무엇일까요? 죽음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족속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돌아올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진멸당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살아남기를 원했던 거죠. 나중에 그들의 속임수가 들통이 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는데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성막의 일꾼으로 변화된 은혜의 주인공들이죠. 그들이 멀리에서 힘겹게 찾아온 것처럼 아주 그 낡아서 기운 포도주 부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 살고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물론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속아 넘어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이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본 족속들의 어떤 공로, 어떤 자격, 그들의 어떤 정직함, 그런 것을 계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살아남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생존이라는 필요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의 문턱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고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들을 보면서 그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비천한 노예라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울 왕이 이들을 경멸하고 막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본 족속을 학대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을 그저 성전에서 일이라 하는 노예 정도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본 족속도 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이 느디님 사람이 됩니다.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다가 유다가 망했어요. 그 성전도 없어졌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 기본 족속의 조상인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돌아가지 않는 거. 돌아가봤자 자신들은 또 유다 백성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있으면 그런 거 하지 않고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요.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왜 그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정직함이나 나의 어떤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필요, 구원의 필요, 영생의 필요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인이 삭슬 줄 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부터 먼저 삭슬 줬죠. 이것은 뭐다?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와 비교 의식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의도로 일부러 하시는 거죠. 나중 온 사람부터.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와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후 9시에 고용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요. 그렇게 순서대로 보내고 제11시에 고용된 사람이 이제 막 삭슬 받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죠. 한 데나리온을 줘도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장 적게 일한 사람에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12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더 줄래나?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는데 혹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혹시 12데나리온? 와, 이게 웬 떡이지? 막 이런 막 그 흥분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 흥분이 점점 뭐로 변하는 거예요? 실망과 분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부당하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막 햇빛을 견디면서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어떻다? 부당하다.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원인이 뭐죠? 삭슬, 그 임금을 무엇으로 생각할 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부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이 까먹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인이 불러주셨어요. 그것 자체가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뭐에 빠져요? 공로주의에 빠지잖아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뭐다? 비교하니까.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조금밖에 수고하지 않은 너하고 내가 똑같은 줄 알고 나 교회 창립 멤버야, 개척 멤버야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척 멤버들이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임을 까먹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 은혜에 대한 감격이 보상해 주지 않음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실망으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문제는 주인이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어겨서가 아니라 이 주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은 자신이 줘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 사람입니다. 아주 후덕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후덕하게 인심을 베푼 것을 이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여겼다?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악하게 여겼어요? 공로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선택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가치를 선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늦게 왔지만 먼저 온 자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감격이 풍성하겠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먼저 부름받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일했다. 이런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계기가 베드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켜라고 그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보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주시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일한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부족한 이해가 바로 잡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티켓팅이 아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다. 적용을 위해서 우리 들은 말씀 함께 요약해 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되어 포도원을 위해 포도원 주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라고 했죠? 화해의 사역, 돌봄과 통치의 사역, 증언과 전파의 사역.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존재 목적을 찾게 되는 사건이다. 쓸모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원을 함께 돌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시작.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시작. 당연함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라. 당연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끝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늦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시다. 우리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를. 아멘. 무엇보다도 시작. 먼저 된 자라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자. 아멘. 매일매일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확신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 정말 신나게 부르셔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아셨죠? 네.
박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리. 우리 믿음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